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능력을 가진 자로 부르사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선포되는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오류를 차단하사 본래적 예배와 설교와 경건이 확인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는 우리 자신을 흥겁게 하는 것도 어떤 이념의 전개도 아님을 압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언제나 문화적 기독교임도 압니다. 문화 앞에 아첨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진 말씀만 전달되게 하사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진 말씀이 부당하게 확장되거나 축소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새롭게 더해진 인간의 전통들이 제거되고 개혁교회의 참된 진리만 명시적으로 천명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이 내용이 공간복음서에는 공생의 끝부분, 즉 주님이 체포되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일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이 사건과 공간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에 의한 성전 정화가 두 번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공생의 시작과 끝은 3년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어떻게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같은 사건을 따로 기록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기록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표현 방식과 마태복음 21장의 표현 방식이 두드러질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같은 사건인데 시간적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록하도록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가나 혼인잔치와 병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것은 유대교의 비참한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깨끗이 하는 모습 속에서도 완전히 타락한 유대교의 모습과 그것을 뒤엎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타성에 젖은 인간이 모든 것을 형식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말살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조차도 세상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꿔버리는 현장을 뒤엎으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형식화되고 타성에 젖어드는 모습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기독교 신앙이 무슨 요정 이야기나 세상을 무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것을 반복하다가 보면 타성에 젖을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사물에 대한 견해차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물에 대한 견해차를 신앙에까지 접목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신앙하는 대상에게 나를 맞춘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견해가 존중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무가치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주장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맞출 의향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맞추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가 누구이든 인간의 생각과 주장에는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그것에 오류가 있는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해 성경의 진술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진술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낙천적 주장들, 철학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거짓 주장이고 헛된 주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역사적 사실만 사실로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또 하나의 주장이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상주의적 철학이나 진화론 혹은 인본주의적 모든 주장들이 우리가 경험 법칙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허망한 주장들이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인간들이 오류를 만들어내므로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고 심지어 기독교 자체가 불량품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만 인간의 현실에 대한 정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 속에도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주님만 정답입니다. 인간에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작동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모든 규범의 규범이라
노르만스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표현을 빌리면 때가 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곁길로 가기를 자청해서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고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만 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곧 진리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자신의 말에 기독교적 용어가 좀 섞였다는 이유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착각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언제나 주님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혼돈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 순간 누가 그 혼돈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연회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의 주인같이 보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고 오직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측면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측면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어떤 특정한 견해로 제한시킬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좁은 한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셔서 잔치집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주님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잔뜩 화가 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에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시는 충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단지 평화의 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공의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지혜의 본질은 성경이 증언하는 주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주 공정한 눈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기껏해야 성경을 자신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계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적 안심에서 오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한 위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죠. 세상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세상이 알고 있는 평안으로 사람들을 잠시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언제나 의와 정의 그리고 진리의 요소가 들어있는 평안이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언제나 주님의 희생을 통해 얻어낸 평안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산출되지 않은 희생이나 의무감 혹은 용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그 한 시대가 잠잠하고 평온한 것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쟁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을 추방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기독교의 임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소망과 방법을 선포하는 것이지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한 위로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유대민족에게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너희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전 정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 대부분이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보여주시는 것과 벽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성전 청소 작업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부르는데, 말세 기간을 지나고 있는 현대 교회가 하는 모든 그릇된 결정들과 행동들, 그것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현장으로 이 교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부의 축적과 화려한 건축물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리와 세습,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모든 초점을 집중해야 될 그런 때라 그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마련된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가장 속된 것에 의해 지배당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성전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시대는 언제나 세상도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타락은 곧 세상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현대 세상이 이토록 타락한 그 근본 원인은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교회의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사라졌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을 간지럽히기 위한 회복과 치유와 위로라는 단어만 가득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증명해 보이는 꼭 그만큼만 그 백성들도 거룩을 유지한다라는 사실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은 변하거나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잠언 29장 18절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건물이 어떠한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묵시가, 즉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의 타락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세상 앞에 양보하다가 보니 교회가 오늘의 모습처럼 쇠락하게 된 겁니다. 이 점진적 쇠락을 따라 세상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과 예배를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예배의 수단을, 은혜의 수단을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겪는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오남용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듯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수단들이 가장 가치 없고 이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진솔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면 결국에는 신앙이 형식이 되고 외적이고 이기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식적 신앙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일, 그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 파는 일이, 다시 말해 세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잘못된 겁니다. 속된 것으로 거룩한 것을 짓밟은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즉 옳고 합당한 것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오남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의식과 구별된 집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직 세상적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예식과 진리는 주신 목적에 적절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유명 인사를 위해 사용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남용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도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라는 한 인간의 이론과 교훈이 전해지는 현장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특정 정치 집단이 옹호되고 한 시대의 정신이 합리화되며 철학적 사상이 지지를 얻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숨겨진 의도는 감추고 성경적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를 속이는 곳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구나 교회가 한 시대에 문화에 봉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춤과 음악으로 위로를 얻기 위해 예배에 참석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를 남용한 것일 뿐입니다. 안수기도라는 것을 통해 병을 고친다는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환자를 절망에 빠뜨려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별의별 하지 못할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교묘한 술수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적 힘을 가지기 위해 특정한 세력을 지지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최초의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들은 이태리 메디치가의 화가 보티첼리가 그의 설교를 듣자 자기가 그리던 붓을 꺾어버리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른 질서입니다. 교회가 그런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이 떨면서 들을 수 있도록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떠든다면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한 작은 목금만 가지고 어떻게 그 힘있고 많은 장사꾼들을 다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기적입니다. 즉 그것은 주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라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정도 아닙니까? 교회는 이 능력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주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교회의 능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며 명령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을 위한 마당으로 사용되어질 때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주님은 현대교회의 타락을 보시면서도 동일한 진노를 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 아닌 것을 교회라 이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상실하고도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무감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다름 아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세상처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 다시 말해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세상적 관점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교도적 모든 잔재들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올무와 자잘한 소품들, 욕심을 따라 들이려는 모든 잡다한 형식과 의식들, 완전히 성전 밖 재버리는 곳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전환시키시고 교회를 책임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을 향해 채찍을 드시고 진노하사 상을 엎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쫓아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순수함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도 좋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성전이 청소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